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지요. 주일이 돼도 보이는 것은 바다고 아무도 없는 격리된 감옥에서 하나님께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배된 장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세계를 보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질까 하는 그 같은 모든 것을 그는 보고 확실히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묵시록이라 이렇게 말해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죠. 그 같은 일들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천사를 시켜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이고 사도 요한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께서 증인으로 오신, 그리고 사사로이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소설같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직접 본 것, 예수를 통해서 직접 본 것, 확인한 사실을, 그러니까 팩트죠. 사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이 땅에 그냥 교회 생활도 힘든데 앞으로 오실 재림이 대해서 무슨 그때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다시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이 땅이 지금 어느 때로 이루어져 가는지 역사의 종말을 느끼면서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사단과 전쟁에서 이기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잘 준비해 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말은 원문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미래도 자신이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자신이 있고 오늘 내가 처한 현실도 자신이 있도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4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4절부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분들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뭐냐 하는 것을 4절서 6절까지 확실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살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대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지요. 하나님의 종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계시를 열어서 그들에게만 가르쳐주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7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가서 보면 7 교회를 자세하게 기록하죠. 2장 3장에 7 교회가 자세하게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자세하게 펼쳐서 기록이 됐어요. 바로 아시아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이라는 수를 썼어요. 이건 바로 완전수.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때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죠?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7교회보다 또 많은 교회들이 거기 더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7교회를 딱 뽑아가지고 말세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진짜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다. 그러나 그 교회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사설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 속히 오실 그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7교회를 편지하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교회 하나의 친교의 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제의 장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한 정말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아주 무섭게 아시아교회 편지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멋지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 안에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도 계셨다. 이 말은 뭘까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다. 현재, 과거, 장차 오실 미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고 전혀 변함이 없는 불변하신 완전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무슨 역사가 어떻게 되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지구 나이가 수천만 년이다. 빙하기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제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사람들, 어느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중생한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먹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은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믿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속에 무엇이 만들어져? 하나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7 영으로 말했어요. 그의 사역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역을 성령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조금도 실수가 없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은혜와 평강이 없겠어요? 늘 하나님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시험,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해방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오늘 그것이 있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줄 아셔야 돼요. 낮 예배 때도 승리자의 믿음은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두려움을 몰아낸 사람들. 두려움을 몰아낸 사람들. 타락한 죄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센 사람 만나고 또 다른 환경에 가면 자꾸 두려워져요. 이번에도 목사 수양에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자주 안 타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막 떠가지고 둘둘둘둘 하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요? 그 완전하신 우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데 조금 더 실수함이 없도록 우리를 믿도록 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없겠어요? 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인사할 때 반드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 요즘은 이제 안 그러죠.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였어요. 하도 옛날에 굽고 못 먹어 놓으니까 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여러분 성령도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여기까지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지요? 여기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며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 간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 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후회할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신, 죽으신 온전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재산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됐고 거듭난 사람이 됐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세웠다면 거기에 무슨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아닙니다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도 충성된 증인이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율법의 권세, 피 흘림이 없이는 한 번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아, 꼼짝없이 만들어서 다시 그 사망을 정복하신, 죽음 가운데 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시라.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바로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시작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붙들려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대장이 주님이에요.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굽히고 말이에요. 죄악에 매여서, 사망 권세에 매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뭘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사망도 이겼는데, 사망도 죽음의 권세도 이겼는데 무엇을 못 이기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먼저 살아나신 그 사람,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살면 되겠어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믿음으로, 승리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진짜로 다스릴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에 굴하지 말고, 세상 소액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은 누구에게 맡겼어? 지금 우리에게 맡겼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겼다니까요. 만방에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왕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진짜 왕이라니까요. 세상 왕은 전부 사실은 진짜 왕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사람들이라. 시한부 왕.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또 성도는 그 주님 앞에, 만왕의 왕 앞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직접 쏟아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시든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아시는지, 거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꾸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단 하나 조건이 있다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지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진짜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대요. 세상이 만든 평강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참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하나님과 화해한 평강이에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평강이라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무엇 때문에? 평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값이 치러졌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오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이런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 화해한 평강이, 그 사람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확인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찾아먹고 사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그냥 세상에 낑낑대고 세상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저렇더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도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3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양약이라고 해서 양약. 우리 몸에 양약이 있어요. 양약.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주셔, 안 주셔. 오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그 소원이, 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그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대.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됐어요. 아가폰티 하는 동사입니다. 아가페가 이제 명사라면 동사를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재 분사로 이렇게 됐어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때가 되니 당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피공로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도록 하신 그 사랑이, 그 구속함을 있게 하신 그 사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사랑을 받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것을 본 거예요. 7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깊숙이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5절을 이렇게 말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속 영원토록 그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신다 하는 것은 과거, 분사의 과거.
그게 뭡니까? 과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다. 완전히 죄 사함을 받도록 하셨다. 사망의 그 저주와 심판이 이제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는 자유로운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죄 지으면 되겠어요? 사탄의 정죄에 깨트려지면 되겠어요? 오늘도 그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피곤세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신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성도만이 진짜 죄를 압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죄를요, 형법, 민법만 안 걸리면 그 죄가 아니래. 안 들키면 죄가 아니래. 아니요. 성도만이 진짜 죄를 알아요. 진짜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요. 왜? 죄의 해방을 받을 수 없어. 사탄의 정죄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요. 누구만 알아요? 성도만이 알아. 그런데 그 죄에 넘어지면 되겠어요? 시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그가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피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저주를 받은 우리 대신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속량하셨다고. 값으로 쳐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죄를 값을 치러 주신 그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죄를 구분도 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 뭔지도 관심도 없이 그냥 날마다 얻어맞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뭐 어떻다고요? 죄를 안다니까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요. 왜요? 성령이 가만히 안 계셔요. 말씀으로 지적하고 양심으로 지적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 우리 해방된 자기 때문에 거기 다시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걸 이기셔야지. 잘 구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도 이겨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긴다니까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생명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들이 그들의 삶의 형태가 죄에 눌려 안 산다는 거예요. 이긴대.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 신랑이 이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듯이 하나님 백성도 이긴다고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이런 데 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법이 그의 피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방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혜택으로 주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자, 봅시다. 6절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초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를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삼았대. 우리를 삼았대.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죄가 우리를 사단에게 꼼짝 못하고 우리가 붙들려서 그러나 이제는 해방된 자가 됐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요. 우리. 여기에 주인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의 권세로 다시는 지지 않는 그 권세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그의 나라로 삼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속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박국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실패한 자와 같이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지만 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누가 다스리니까? 주님이 다스리니까. 주님이 우리 왕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자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시시합니까? 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눈을 뜨고 정말 주님 앞에 7일을 받는다면 성도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자꾸 주인 됐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분별 없이 살아요. 이제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웠다. 우리의 왕 예수께서 다루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삼악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맞잖아요. 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축복 중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이 세상 전부를 가진 자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큰 소리치고 산대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요. 시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죄에 놀려 살면 되겠습니까? 분별 없이
지옥 갈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우성식, 우리도 똑같이 아우성식,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요? 제사장이 됐대요. 바뀌었어 이제.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래,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은행도요, 가면요, 아무나 지점장 안 만나줍니다. 예? 관공서 가보세요. 아무나 여러분 동장 시장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예? 안 만나줘요. 검단동에 이름 깨나 있다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만나주는가? 잘 안 만나줘요. 우리가 누굽니까? 언제든지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대.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두드리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요. 어리석게도 낑낑대고 문제 안고 절망 안고 질병 안고 가정의 어려움들 안고 고민들 안고 아니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요. 오늘도 그분 앞에 자신 있게 다 내려놓고 어떤 것이든지 의논하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상담하면서 참 위로자, 참 돕는 자,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에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진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요. 그런 제사장이 됐다니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돕는 은혜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받는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런가. 아이고 30년 40년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더라.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안 나가서 그래요. 그 사람이. 중생했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가면 만나신다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문제는 안 나가서 그래요. 안 찾으니 그래요. 믿을 구석이 하나님보다 더 많네, 그 사람들은. 찾으면 만나주세요. 믿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 그것 안고 거기에 빠져서 고민하고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요.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해서 해방받은 자들로 가야지요. 그럼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이루어가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을 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삼위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죄에 눌리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풍파 앞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한 분이라고 당연히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과거에 보니까 교회들이요, 업적을 기린다고 중형교회도 보니까 그 앞에다가 뭐 출애굽 기념해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대문짝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다 깨트리고 없어요.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묘가 있어요. 칼빈의 묘가 어딘지 못할 정도로 그랬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가지고 숲이 우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 막 헤치고 들어가면 조그만한 비석 하나 요래 있대. 존 칼빈의. 그래서 존 칼빈 이름밖에 하나 없어요. 모든 종교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신앙이고 칼빈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루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습도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